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만나지만 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는 시간 갖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병이라는 이 병은 문둥병을 의미합니다. 1871년 노르웨이의 의사 게르하르트 헬리크 아오메우 에르 한센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것을 통해서 한센병이라는 말이 유래하였습니다. 이 한센병은 피부 및 점막, 안구에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피딱지와 출혈 징후를 보이며 해당 부위에서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반대로 과민하게 감각을 잃게 되는 세균성 전염병이자 악성 피부병 중 하나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피부의 병변이 광범위하게 홍반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흉측해지며 또 눈에 잘 띄는 징후가 전염성과 더불어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 부르며 많은 사람들의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하는 병이기도 합니다. 이 병이 악화가 되면 신체의 말단부가 썩어 문드러지는 지경까지 가게 되고 이때 손상된 피부의 2차적인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고약한 냄새가 풍기기도 합니다. 쉽게 산채로 부패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고대 종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나병에 걸리면 신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성경에는 구약과 신약에 갈 것 없이 나병 환자에 대한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병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된 것은 레위기 13장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마을 근처에 내려왔습니다. 이들은 원래는 마을에 내려오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떨어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마을 근처에 와서 먹을 것을 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마을에 들어와서도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가올 때 멀찍이 서 나는 부정하다고 외쳐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침 지나가던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많은 질병과 또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만난 것은 자신들에게는 정말로 한 번밖에 없는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풍습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한 목소리로 힘을 합하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그들의 외침을 외쳤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셨고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나병 환자가 완치됐다는 사실은 반드시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에 가는 길에 이미 나병이 치료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0명이 치료가 되었는데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고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리고 돌아온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가 나병 환자라는 문제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나병이 나은 후에 9명은 그 문제가 있었는지도 모른 채 다시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길로 갔던 사람들. 그리고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무리에 속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우리도 나병과 같은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내가 살아왔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모든 사람들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나병과 같은 문제들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은 다를지 모르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내내 문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보다 더 능력이 많거나 우리보다 더 힘이 있거나 또 우리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특히 질병과 목숨에 관한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 예수님이 있던 시대에 나병 환자들은 치료법도 없었고 또 치료할 방법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에서는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또 나무나 달을 보고 아니면 어떤 신적인 대상을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소원을 비는 모습을 우리는 늘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삶에는 문제들이 산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질병이든 사고든 재성적인 어려움이든 또 이번에 생긴 지진처럼 자연재해로 생기는 모든 문제들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리고 언제나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들이 들었던 예수님, 그 능력자,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자신들 고칠 수 있는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이 터져라 외치면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자신의 질병이 전염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가올 때도 나는 나병 환자다라고 하면서 부정하다고 하면서 소리를 질러야만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그 당시에만 해도 그들은 조금이라도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릴 수 있게 그들은 외쳤던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문제만 생기면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받기도 하고 금식을 하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행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마지막에 고백을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문제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한 앞으로도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해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 은혜를 정말 기억한다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나병 환자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10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는
치료함을 받았을 때 은혜를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외침은 간절했습니다. 가족과도 같이 있을 수 없었고 사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마을 밖에서 나병 환자로 살아야 하는 삶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의 바람은 딱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잠을 자고 함께 즐겁게 살아가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자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그 병을 치료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된 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어쩌면 스스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도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근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문제 앞에서 이방인이나 사마리아나 유대인이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9명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몸이 회복된 후에 예수님께서 인사를 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은 바로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과거의 처지를 잃어버리고 나병이었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잃어버린 채 나은 기쁨만 생각하고 다시 죄의 자리로 돌아가는 9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거나 문제가 지나고 나면 그 시간을 잊은 채 다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만나게 되지만 그 문제 앞에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9명의 나병 환자들과 같이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자기의 길로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1장 11절 하나님은 험악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시는 다나 다 보시느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다짐을 하고 울부짖지만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 금세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기도할 때뿐만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실 리 없습니다. 이렇게 파렴치하고 사약한 존재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내려보내셨고 결국 인간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구원하시는 것 사랑 앞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정말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영혼을 돌렸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고칠 수 없는 병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과연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이 아니라 돌아와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인정함을 받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을 돌린 사마리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은혜를 어떻게 갚을 것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거기에 멈추지 않고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했던 일어났던 일들을 알렸을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생기는 문제는 그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모든 인생이 망가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위인들의 삶에는 수없이 말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은 그 위인들의 공통점은 그 문제들을 이겨내고 발판을 삼아서 더 큰 꿈을 꾸고 더 많은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잠시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왜 생겼는지, 이 문제로 인해서 내 삶에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만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를 이겨내는 사람들은 의연하게 문제를 직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상황을 찾게 되고 그 안에서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많은 문제를 이겨낸 사람일수록 더 큰 문제 앞에서도 의연하게 문제를 직면하고 해결하는 모습이 더 크게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문제는 계속 생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문제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안이 보이지 않아서 믿음이 작아서 문제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요셉 그들의 인생은 문제로 시작해서 문제로 끝낸 인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던 한 가지 믿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고 내 삶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결국 그 고백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을 살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는다면 죽어있다면 문제가 있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문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 앞에서 그 문제들을 함께 담당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문제도 없게 만드시는 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닥친 문제 앞에서 우리와 함께 그 문제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것은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사마리아 나병처럼 하나님께 영혼을 돌리기 위함이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문제를 주신 것이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사실, 그 문제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임마누엘 하시면서 함께 문제를 이겨나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 2023년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문제를 능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에서 수없이 많은 문제를 직면하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가 없다면 하나님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앞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문제 앞에서 함께 이겨내고 문제를 만난 우리에게 문제를 이길 능력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2023년도 하나님과 함께 모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만난 문제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나가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능력을 경험하는 시간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